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전 세계교회가 드리게 되는 감사주일입니다. 이 감사주일을 맞이할 때는 그냥 그 주일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도 여호와 이레라,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셔놓고는 그 마음만 받으시고 번제할 제물을 미리미리 숲을 속에 양의 뿔이 걸려가지고 예비해 놓으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호와 이레의 믿음, 하나님은 내가 가는 앞길을 반드시 예비해 주신다, 준비해 주신다. 성빈교회도 좋은 목사님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찾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냥 예수님만 보낸 게 아니고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미리미리 보내셔가지고 주님의 가는 길을 예비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믿음 중에 제일 좋은 믿음은, 성서적이고 복음적인 믿음은 예비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인물 가운데 앞에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은 참 연보가 어떤 연보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어떤 연보가 된다고요? 참 연보가 된다. 그냥 위선적이고 눈치 보고 이런 형식적이고 국민의례적인 그런 추수감사절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가 되려면은 1년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준비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가운데 저는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은 골로새서냐? 그럴 때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근데 그 감옥에 가 있는 도중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 체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땅이 평범한 이 땅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죽었으면 가는 천국이 있는 줄로 아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현재적 천국을 말합니다. 내 심령의 천국이지요.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살면 가정의 천국이고, 이 교회가 천국이고, 직장이 천국이고, 주님을 모시고 가는 곳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이 땅의 천국을 누리셔야 죽어서 본점이 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환경적으로는 얼마나 열악하고 부자유스럽고 구속받고 힘들고 열악한 곳이 감옥인데, 바울 사도가 그 감옥을 현재적 이 땅의 천국같이 만드는 비결을 발견한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는 쭉 1장에서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임에도 엄청난 귀중한 보배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신성을 죄성이 있는 인간의 육체로 모셔드릴 수 있고, 그분의 능력을 나에게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뭐냐? 그것이 알고 봤더니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감옥 속에 임하여짐으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딴 데 있는 것도 아니요, 죽어서만 가는 것도 아니요, 이 땅에도 얼마든지 천국같이 살 수가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골로새서에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감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전체가 7번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여러분은 참 훌륭합니다. 안 읽어보셔도 다 아시네. 7번 나오는데 오늘 이 설교의 본문으로 정해져 있는 이 본문에는 감사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절마다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2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잘 보십시오.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과 같은 이런 여유로운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보셔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합니까? 찬양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은 찬양 가운데 최고의 찬양은 어떤 사람이 하는 찬양이냐? 우리나라의 박종호 씨라든지 조수미 씨가 하는 게 아니고 소양이라고 하는 막 끝까지 올라가는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하는 찬양이 아니고 찬양 중에 최고의 찬양은 감사 찬양이더라. 감사 찬양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시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시편 69편 30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것임이니라. 제가 안동에 집회를 갔더니 그 축사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장로님 댁에 소가 몇 마리 있습니까? 하니까 몇 마리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몇 마리인데 했더니 한 300마리 정도 된다 그래요. 300마리가 적은 거는 아닌데,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소 한 마리, 황소 한 마리가 얼마 정도 합니까? 물었더니 보통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은 황소를 드리는 것, 현찰로 1000만 원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지휘자님, 1000만 원 우리가 못 바쳐도 찬양 한 자로 바치면 하나님은 얼마로 인정하겠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 예. 그러면 한번 다른 말로 드리면은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저는 네팔을 여러 번 선교하러 갑니다. 거기 우리 네팔 평산교회를 몇 년 전에 지어서 갔거든요. 그 네팔을 왜 나라 이름을 네팔로 했을까? 거기 가가지고 제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터득한 이유는 워낙 국민들이 귀신 섬기고 빌고 이러니까 못 살아서 두 팔 갖고 못 사니까 네팔이다. 그래 이제 네팔로 이렇게 제가 붙이고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제일 높은 것이 네팔에 가면 에베레스트 산이 나옵니다. 8,884m라는 세계의 최고의 고봉 아닙니까? 그처럼 기도 가운데 최고의 정상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다 여러 가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다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깨달았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감사기도더라. 감사기도더라. 무슨 기도라고요?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풉니다. 근데 귀신들도 이 계급이 있고 레벨이 있어가지고요, 제일 높은 귀신은 바알세붑이라고 합니다. 바알세붑이고 그 밑에 귀신은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 밑에는 데빌스라고 하는 마귀입니다. 마귀 밑에는 고스트라든지 이블 스피리트라고 하는 더러운 영이나 악한 영, 쫄무라기 영,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때도 시도 없이 자꾸 주무시는 사람들은 그 잠기신 미혹의 영들에게 당하는 겁니다. 계속 앞으로 뒤로 하다가 막 번뜩 일어나고 이러시던데, 그런 거는 이제 사탄이 와서 건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혹의 영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는 거의 다 이런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서 이 약한 미혹의 영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에 온 것은 미혹의 영이나 더러운 영, 고스트가 아니에요. 거기는 데빌이라고 하는 사탄, 제일 높은 귀신 중에 한 사람이 오거든요. 그처럼 예수님께만 덤비는 그런 귀신들이 있는 것처럼 질병도, 아주 보면은 형편없는 질병들은 그건 예수님이 말씀으로 안수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최고의 기적의 세계에 올라가면은 그 대표적인 예수님의 기적이 뭐냐 하면은 벳세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기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실 때 기도를 하시는데 금식기도 하셨냐? 통성기도 하셨냐? 벳세다 들판에서? 아니면 합심기도 했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이라고 하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물고기 2마리는 헬라어에서는 물고기라는 단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싱싱하고 맛이 좋고 가치가 있는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가난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멸치보다 조금 더 큰 노가리 같은 것을 소금에 절여가지고 염장 물고기 같은 거는요, 옵사리온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거기는 익투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염장 물고기, 아주 조그마한 거, 그런 물고기고, 떡도 그 흰 밀가루 빵이 아니에요. 그게 보면은 우리 6.25 사병 끝나고 난 뒤에 뭐 이래 다 쌀하고 난 뒤에 남았는 거 가지고 만든 떡을 1층 개떡이라고 합니다. 원문상에는 개떡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기 손에 있는 거는 이 싱싱한 익투스도 아니고 염장 물고기, 옵사리온 2마리에다가 빵이라고 하는 것도 하얀 빵도 아니고 개떡에다가, 여자분들 혹시 집에서 쌀떡에 쌀 열어서 밥 하려고 보니까 쌀이 눈곱밖에 없어. 그러면은 뭐라고 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눈이 삐었지, 저런 인간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 줄 누가 알았노 하면서 막 신세타랑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실 때에 하늘을 향해서 그것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사를 하시더라. 빌축자에 감사할 사자예요.
뭐를 감사했냐? 현재 제 손에 주신 것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 보고 나누어 주라 했더니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죽었던 사람을 세 사람을 살려줬어요.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었는데 이 딸은 죽자마자 살려줍니다. 그것은 어떻게 아느냐? 그 아버지 되는 회당장이 우리 딸이 죽었으니 조금 죽기 전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예수님 가시니까 아마 숨 넘어갔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잔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방에 들어가 가지고 달리다굼 소녀야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게 했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는 기도도 안 했다니까요.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상여를 메고 가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었습니다. 우리는 3일장이기 때문에 상여가 나가면 3일 지내는 모양이다 이렇게 알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신은 아버지 시신이든 누구 시신이든 집에 있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룻밤 딱 지나면 동토면은 상여가 나갑니다. 그러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상여를 메고 나갈 때 살려줬다는 것은 죽은 지 하루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죽은 지 오래됐던 인물이 사흘이 되었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살려주시러 간 겁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는 가셨는데 예수님이 거기 가가지고 살려줄 때는 두 사람 살려줄 때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를 드릴 때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거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아무리 요즘 현대의학이 발견해도 숨부터 있을 때까지만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거지 숨 넘어가면 하얀 천 덮고 저 냉동실로 가면 끝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가셔가지고 기도하셨는데 인류 역사에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 중에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가 감사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지금까지 저의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기도 내용을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주신 것에. 뭐 앞으로 달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두 번째 행한 일이 뭐냐면은 죽었는 나사로를 불러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근데 처음 하고 두 번째는 이름을 안 불렀거든요. 상여 메고 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름도 안 불렀어요. 그런데 왜 나사로는 굳이 이름을 불렀을까 하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공부를 해보면은 제가 그 베다니에도 가보고 나사로가 죽었던 무덤 있는데도 가봤더니 이유가 있어요. 꼭 이름을 불러야 돼요. 왜 그러냐? 거기가 공동묘지라. 이름을 안 부르면 이거 다 잃을 판인데. 그러면 굳이 뭐 예수님의 능력이 그거 뭐 단체로 다 못 일으키겠어요? 근데 뭐 멀쩡한 거 이렇게 세워가지고 강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 중에 누구만 나와요? 나사로만 나오라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재미있습니다. 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죽은 시신에게 불러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 중에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하느냐? 감사기도다. 바울 사도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번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착고에 처했어요. 착고라고 하는 거는 손과 다리를 묶어가지고 부자유하도록 얽어매는 거 아닙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어려운 악조건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뭘 하느냐? 모든 옥중에 있는 제소들과 간수들이 듣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미하더라. 감사하며 찬미하더라.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어지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뭐 할 때요? 감사를 하게 되고 감사기도, 감사 찬양을 할 때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응답받았기 때문에 감사해라, 아니면 축복받았기 때문에 감사해라,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해라, 이번 수능시험에 우리 아들, 손녀들 잘 되었기 때문에, 성적 좋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런 거는 뭐라고 하느냐? 조건적 감사라고 해요. 그러면 조건이 없으면 감사를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니거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은 뭐냐?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이거는 존재론적인 거예요. 내 자신의 육신이, 내 마음이 이미 뭐로 바뀌었느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았는 데 대하여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내 속에 흘러다니는 피는 주님에 대한 감사의 피가 흐르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내 체질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를 건들고 찌르기만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나오는 이런 존재론적인 감사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걸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수없이 많은데 그것을 나의 삶 속에 불러들일 수 있는 길이 뭐밖에 없느냐?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주님이 임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웃나라 일본에 근대화가 되기 전에는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해서 키도 작다고 외놈이라 하고 뭐 게다짝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무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걸로요? 뭐 신문화가 딱 들어오고 되니까 대원군은 세국 정치해가지고 서양 문물을 다 막아버렸고 일본은 개화를 해가지고 앞서니까 우리가 못 당했지요. 그래서 일본 신문화에 세 사람의 유명한 막부가 있는데 그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막부,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 번째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 사람을 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최고로 영향력이 있고 일본을 새로운 국가로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그 섬나라의 근래 쪼가리같이 갈라졌던 일본을 통일을 다 하지요. 그리고 조직을 정비하지요. 신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막강한 그런 국가로 만든 거지요. 그래서 옆에서 늘 모시고 있던 참모 한 사람이 마침 조용한 시간에 그 주군을 이제 만나가지고 제가 주군을 모시면서 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주는 어떻게 해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되고 사람도 몰려오고 권력도 끌려오고 뭐 원톤 원치 않도 이렇게 다 좋은 것이 주위로 이렇게 오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딱 한마디를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정치가나 경제인이나 가정에서 부모나 아들이나 누구나 반드시 그렇게 되려면은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매력이랄까요, 매력. 여러분, 매력이 있다는 거는 그냥 여자들 인물 잘 나가고 있다는 그것이 매력이 아니에요. 그 매력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죠. 매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사람을 끌어들이고 사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을 매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과수원에서 사과 떨어지는 거는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근데 어느 과학자는 그 사과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걸 발견해 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물을 봐도 건성건성으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사과 하나 떨어지는 그 상태를 보면서도 힘 있는 것에 땡기는구나 해가지고 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이 지구라고 하는 것 조금 더 확장하면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중력이라고 하는 법칙이 존재한다, 당긴다는 거죠. 자석은 자력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쇠붙이를 끌어당깁니다. 네. 그리고 꽃나무는 움직이지도 못하지만은 펄펄 날아다니는 벌과 나비를, 향기를 가지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네. 이 끌어당기는 힘, 이걸 이제 사람에게서는 매력이 있어야 된다. 매력이 있어야지 사람도 몰려오고 다 온다는 거죠. 끌어당기니까 자석인데 자력이 없으면 뭐 맹탕 헛방이지요. 이번에 미국의 47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유별나게 해리슨하고 트럼프는 박빙이라고 합니다. 막상막하라는 거죠. 뚜껑 열어보니까 박빙 좋아하네. 트럼프가 압승했어요. 야, 저 트럼프라는 저 양반 참 조금 윤리적으로도 좀 문제 있고 조금은 알롱달롱하고, 영어로는 he is hanky panky, 약간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저렇게 열광적으로 좋아할까? 특히 이 트럼프가 골프장을 많이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프 치러 이러 가면은 알까기 전문가래요. 이 골프 치는 사람들만 알아요. 알까기 가는 거는 뭐냐, 자기가 친 공이 오비가 나가지고 딴 데로 가버렸어. 이거는 벌타를 맞아야 되는데 또 그 방향에 가가지고서는 주머니에 있는 공 하나 떡 놓고 여기 있네. 그리고서는 그거를 이제 1층 골프에서는 알까기라 그럽니다. 이 트럼프 저거는 알까기하고 얄궂은 친구인데, 그럼에도 그 미국의 시민이나 국민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트럼프를 저렇게 밀어가지고 압승을 하게 했을까? 다른 말로 트럼프의 매력이 뭐냐?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이 뭐냐? 인물이냐 말 잘하는 거냐 뭐냐? 그럴 때 CNN이나 뉴욕타임즈나 이렇게 쭉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는 해결사다. 문제가 있으면 저 양반한테 돈 문제 하면 어떻게든지 해결해내는 사람이다. 그런 이미지를 부각해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끌어당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주무시는 분 깨라고 아마 그러는 모양인데, 저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에 꽃비도 지고 계시는 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주권자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이런 것을 나에게로 끌어올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그 끌어당기는 힘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해봐라 너희들. 감사해봐라. 변화가 올 것이고 죽을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살려주실 것이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있을 때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총리들이 시기심이 나가지고 올가미를 걸어가지고 다니엘을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 앞에 절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는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허락을 받았어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 6장에 쭉 읽어보세요. 다니엘은 왕의 의인이 조서에 찍힌 줄을 알면서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더라. 감사 기도를 드리더라. 다니엘이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이제 죽으러 갈 판이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거는 조건적인 감사는 할 수 없죠. 존재론적인 감사밖에 안 되는 거죠. 왜? 존재론적인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안 주는 것에 대해서 계산해가지고 불평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네. 성빈교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를 제 부인으로 살게 해주신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인 동지 여러분, 남편을 감사하십시오. 네, 감사하셔야죠. 그래야지 더 큰 감사할 일이 나와요. 자녀도 마음에 안 들면 이놈 낳는다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주신 것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셔야죠. 감사하셔야죠. 그래서 다니엘은 도대체 죽을 줄로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무슨 감사를 했을까? 제가 이걸 메디테이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3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첫째, 이스라엘이 패망하며 포로로 붙잡혀 와가지고 오다가 맞아 죽고 짐승에게 물려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그 와중에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대부분 내 주위의 사람들은 여기서 종살이, 노예살이, 머슴살이밖에 못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분에 넘치게 국무총리를 시켜주십니까? 아함 하레체라고 하는 땅바닥에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노예 출신을 신분이 수직으로 상승해가지고 이 나라의 국무총리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운데 느부갓네살로부터 3대 왕조를 거쳐서 국무총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죽어도 저는 주님 앞에 여한이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다니엘을 사자밥이 되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서는요, 천사를 보내서 나왔더니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죠. 왜요?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감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주신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하셔야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1884년도 아펜셀라 언더우드 선교사님 오실 때 대구 영남 지역에 계셨던 조셉 플래처 또 브루너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평양신학을 나와가지고 목회를 하셨거든요. 대대로 예수 믿는 집입니다. 저희 집에는 제사 드리는 걸 제가 한 번도 구경을 못했어요. 그래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일찍 모태 신앙가들은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방언도 잘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뭐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교회 출석 하나는 잘합니다. 틀림없이 교회는 뭐 이 체질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목사가 되었는데 그 평상교회 처음 가니까 한 100여 명 정도 모였더랬습니다. 참 달동네고 열악한 곳이지요. 그때 저하고 가까이 지냈던 분이 이 성빈교회 그 김재민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만나가지고 목사님 교회도 참 어떡하지요? 우리 교회도 주차장 어려워 못해. 평상교회도 똑같네. 이래가지고 그 김 목사님 살아계실 때는 성빈교회 자주 왔더랬습니다. 그리고 또 김 목사님 저희 교회 자주 오고 똑같은 환경이고 이래서 그렇게 가까이 지내셨는데, 아이고 이 어른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오늘 우리 박정로님한테 물었더니 사모님도 8살인가 연하신데도 그래 또 가셨다 해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런 열악한 곳인데 그 성빈교회도 이렇게 크게 확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평산교회도 아주 살동네 교회 100여 명도 안 모인 교회가 나중에는 뭐 500명 막 1000명이 넘었거든요. 500명 넘어가니까 교회당을 안 지으면 안 될 만큼 막 복잡했어요. 교회당 짓기 전에는 커패시티라고 하는 수용 능력이 한 350, 400명 들어가면 막 콩나물 시루같이 빡빡한데 여름에 되니까 막 500명씩 밀려와가지고 막 옆 사람하고 살 대이니까 막 미치겠다 그래. 그래서 목사님 교회 지어야 됩니다 그래. 그래 짓는 건 저도 알지요. 근데 목사가 짓자면 절대로 안 짓습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지어야지 그게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전혀 지을 필요를 못 느낍니다 했더니 아니 목사님은 눈도 없습니까? 여름에 그 더운데 교인들이 이렇게 막 살 데이고 피곤하고 막 냄새 맡고 못 견디는 걸 보시면서도 그렇게 합니까? 보기야 보지요. 그러나 강대상 이 큰 걸 제 혼자 씁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당을 짓고 났는데 교당이 이제 막 부흥하고 하는데 500명, 600명 선이 넘어가니까 무슨 문제가 오느냐 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환자가 오는데 정신병자가 오는데 이런 거는 의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 돼요. 뭐 웬만한 기도, 형식적인 기도도 안 돼요. 이거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교육 목회, 지식 목회만 하고 말씀 목회만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에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교인들 가운데 진짜 영적인 체험을 위해 가지고 수도원에 가가지고 성령 체험을 좀 해봐야겠다. 작심을 하고 이제 당에다가 내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저 수도원이나 영성원에 가가지고 기도 좀 하고 성령 체험하고 목회할 테니까 허락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계셨던 장로님들이 전부 10분 계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한 사람도 저하고 눈 맞추는 장로님이 없었어. 박 장로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목사하고 장로님들이 눈을 안 맞춘다 이 말은 마음에 없다 이 말이잖아요. 또 대꾸도 없고 전부 눈 까고 가만히 있길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절벽 외교 북한이 잘하잖아요. 막다른 외교같이 이번에 허락을 안 해주면 제가 사표 내겠습니다 하고 주머니에 사표를 딱 냈어요. 그랬더니 허락을 해주느냐 사표를 받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전부 눈이 뚱그래가지고 뭐 사표까지 내시고 그럽니까? 근데 목사님 뭐 배울 만큼 배우고 또 뭐 미국 가서 뭐 학위도 받고 다 하시면서 뭐 그래 합니까? 지금도 아쉬운 게 없지 않습니까? 뭐 한다고 그게 또 뭐 한두 달도 아니고 6개월씩 교회 비면 우리 교회에 어야 됩니까? 막 그러면서 막 성토가 일어나는데 가지 마라 이 말이죠. 그렇다고 뭐 제가 안 갈 사람입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장로님들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교회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인 줄로 믿죠? 예, 그거를 믿습니다. 그럼 목사 간다고 교회가 안 되고 있다고 잘 되는 건 인간 목사교회지 그건 하나님 교회 아닙니다. 장로님들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지요? 그랬더니 아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난 가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영성은 있어요. 세인트 토마스 모나스트리라고 해서 시카고 그 미시간 호수가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영성원이에요. 거기 이제 6개월을 갔는데 얼마나 관문이 까다롭고 뭐 막 힘들었습니다. 그래 갔더니 거기에 이제 저한테 배당된 방이 있는데 막 커봐야 거기 한 4평, 5평 안 되는 방이고 조그만한 밥에 먹을 수 있는 그 싱크대 하나하고 침대 한 칸하고 세면장하고 요거밖에 없어요. 텔레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막 아무것도 없고 휴대폰도 못 갖고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햇볕이 잘 안 들어가지고 좀 습기도 채인 것 같고 아주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다 보니까 괜히 막
내가 잘못했나 이래 싶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래가 나오는데 울려고 내가 왔나 말라고 내가 왔나. 대구에 있으면 그래도 나름대로는 좀 나간다는 청춘인데 여기 오니까 막 냄새나고 답답하고 신문도 못 보고 텔레비도 없고 김치도 못 먹고 막 진짜 누구 말대로 미치고 팔딱 뛸 정도로 아이고 너무 열악해가지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하루하루 생활해 가는 게 지옥 같았어요. 야, 내가 이 수도자로서 이거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성경을 딱 보는데 골로새서를 보는 도중입니다. 어려운 감옥에서도 그 감사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임하셔서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되더라는가. 뭐 할 때냐?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이 어두운 이 꼴방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서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니까 감사할 거리가 없어.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딱 보면서 맞다. 여기에 왔는 사람들 30명 중에 한국 목사님은 나 하나밖에 없고 그동안에 이곳에 와서 영성훈련 받고 간 한국인은 2사람밖에 없는데 세 번째로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또 거기에 가면은 영성의 커리큘럼이 9가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숫자 가운데에 3은 땅의 숫자고 4는 땅의 숫자가 4고 하늘의 숫자가 3이거든요. 3하고 4를 더하면은 7이니까 이게 이제 럭키 세븐이라고 하는 거룩한 숫자고 3 곱하기 4, 12, 12는 완전수가 되어지요. 그런데 성령의 숫자는 9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예요? 9가지예요. 그래서 에네아그램을 보면 사람의 특성도 9가지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9가지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 9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감사를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서 쭉 하는 가운데 여기 오니까 커리큘럼이 어디에 되느냐 하면은 꿈 해석하는 거.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잖아요. 꿈 해석하는 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치유의 은사, 힐링 미니스트리라고 해가지고 치유하는 것 가르쳐주고요. 또 영분별하는 것. 그래서 이제 distinguish between spirit라고 하는 영적인 분별력 이런 걸 막 가르쳐주는데 그 9가지 과목 가운데 제가 전공한 거는 꿈 해석하는 걸 전공했습니다. 저한테 절대로 전화해서 꿈 해몽해달라 하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가운데 제가 놀라운 걸 체험하고 영적 상태의 최정상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영적 능력을 임재하도록 요청하는 최고의 방법은 주신 거에 대하여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시작했어요. 오늘 저 아프리카 수녀장께서 배가 고팠는데 바나나를 먹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막 김치가 먹고 싶더라고요. 왜 여기 뭐 김치 갖고 올 사람이 없는데. 근데 그날 아침에 그렇게 그 메디테이션 기도하는 도중에 김치 생각을 했는데 점심때쯤 되니까 수의실에서 파스탈이 somebody calls you, 네 누구 찾아왔대. 그래 가봤더니 그 동네에 사는 한인교회 목사님인데 보따리를 하나 이래줘요. 이게 뭡니까? 김치입니다. 웬 김치입니까? 우리 저 이사한 교우가 있어가지고 김치 갖다 주러 왔는데 와보니까 아무도 집에 없어가지고 돌아갈라 하다가 여기 한국 목사님 계신다고 해가지고 김치 가지고 왔다는 거죠. 김치통 갖다 놓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기도드리. 아침에 생각만 했는데 점심때 그걸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골방에 있는 제 방에서 저녁인데 기도하는 순간인데요,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갑자기 제 어두컴컴한 밤에 방이 환해지는 거예요. 환해지면서 생각도 못하는 빛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가 그 신성의
예수님의 빛을 체험했잖아요. 그 빛이에요. 태양빛이 아니에요. 그 빛 같은 것이 제 방에 확 내리면서 막 마음속 깊은 곳으로 기쁨과 은혜가 막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방이구나. 그리고 거기서 막 방에 자는 저녁에는 꿈을 꾸는데 얼마나 은혜로운 꿈을 꾸는지 영화 가운데 처음 나오는 걸 개봉관이라고 하잖아요. 저녁마다 개봉관 영화를 보듯이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다 못 드리기 때문에 유인물을 제가 다 해드려서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1. 감사함으로 믿음이 자란다. 2. 감사할 때 복을 주시고 3.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4.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 감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다. 6. 감사는 반전의 역사를 가져온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원래 이 추수감사절들은 청교도들의 감사입니다. 악조건임에도 우리 원망하고 불평만 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했지요. 첫째, 우리 한번 다 같이 1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항해 도중 죽었지만은 한 명의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뒤에 감사합니다는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길고 긴 항해 동안 파선하지 않고 도착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입니다. 중간에 고생스럽다고 돌아가자고 한 사람이 없어 감사합니다. 4번째,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넘치기를 축복합니다.